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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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동영상을 통하여 각 가족에서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구원의 하나님, 지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과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힘든 환난으로부터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치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께로 지치 말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오니 굳게 닫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2020 13운동에 쉼 없이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와 우리들의 영성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정말 온 세계가 아픔 가운데 있고 온 세계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가족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움직이지 말고 전화도 문자도 읽거나 보내지도 말고 함께 찬양하고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 시간에는 또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서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작은 글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회사원이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먼 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다 마치고 이제 급하게 그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여서 동료들과 함께 이제 택시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그 길가에서 물건을 놓고 파는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 파는 물건을 발로 잘못해서 치고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거를 미처 도와주지 못하고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서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약간의 좀 미안한 마음으로 돈도 놓고 이러고 이게 택시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에 먼저 간 동료들이 택시를 잡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따라가던 이 회사원은 가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이 노점상을 하시는 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거를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빨리 가야 되겠고 멈칫하니까 친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늦으면 비행기 놓치면 못 간다. 빨리 오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원은 돌아서서 이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 할머니 앞에 이렇게 진열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할머니가 인기척을 느끼면서 할머니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서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앞에 있는 물건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흩어지는 소리를 듣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거를 처리할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당신이 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비행기도 놓쳤고 그리고 하루를 더 지각하며 이제 호텔을 잡아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비행기표도 다시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신비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누군가가 작은 도움을 누군가가 작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그런 따뜻함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이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는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있는 어려움 그들이 앞으로 만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이들의 염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근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평강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릴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저 감정의 어떤 잠깐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힘든 과정을,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불안과 염려,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적인 면에서의 갖게 되는 감정적인 아픔, 우울함, 배반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활동이 중지되거나 제약받는 상황, 사업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직장에서의 불안정감, 계속되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젊은이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평등함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분노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억울함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 앞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를 대적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많은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갚아준다면 잠시 우리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겠고 만족감이 있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자질구레한 작은 감정의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그런 일들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주님의 상급이 가까운 줄 알고, 주님이 저들을 심판하심이 가까운 줄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많은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곧 임할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참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 세상이 주는 이 고통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회복하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로 6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지나간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이 기간들이 천년처럼 길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천년은 지나간 어제의 하루와 같으며 지나간 밤의 한순간 같고, 그리고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사그러져 버리는 하루살이 풀과 같이 그런 아주 잠시 동안의 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시편 14편 15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그 고난당한 기간 이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실 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본 모세의 인생은요, 죽는 날까지 별로 평안이 없는,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는 120세의 마지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것, 그가 궁중에서 누렸던 것, 그가 많은 물질을 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늘에 있는 보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땅에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하고 애굽의 보아보다 수모당함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하늘에서 큰 상이 그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어요? 정말로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니까 현재 복잡한 일, 앞으로 당한 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일을 보면, 현재의 어려움을 보면, 현재의 고통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올리셔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장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를 벌할 것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큰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모든 인생의 계획과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혜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하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매우 근심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곤란과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있다가 유치원에서 글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유치원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다가 유치원에 있는 큰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근데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도망왔지 뭐야.
집에 와서 고민합니다. 이거를 깨뜨렸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를 사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저금통을 다 털어도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은 어쩌면 나를 더 이상 유치원에 나오지 말라고 쫓아낼 수도 있고,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극성스러우냐,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냐, 그리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얘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걱정이 돼서 울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아시죠? 그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뛰어다니다가 어떻게 실수로 그랬는데 유리창이 깨졌어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당한 문제를 기꺼이 아주 쉽게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 생각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부모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해결책을 이미 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 우리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도지사들도 그렇고 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함께 이렇게 너무 많이 모이면 이런 그 전염병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이 협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엊그제 신문에 페루에도 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 말이 많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브라질 대통령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는 모습 참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속이고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의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든 일을 해보지만 그 마지막은 부끄러움이요 후회스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이지만 이제 곧 후회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소망,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하늘의 영원한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진 것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 땅의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릴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려면 이 땅의 소망과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기억하여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 힘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생활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그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았고 이제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곧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렸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제자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염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미리 보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빌립보 성도들도 누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보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사가에 의하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에는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그 무렵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로마와 전 로마가 장악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곧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둠의 세상, 어둠의 권력 잡은 자들이 우는 자와 같이 달려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말초적인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극심하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임하실 줄을 믿고 다른 이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신앙의 선배들의 칭찬받을 만한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속히 치료제 백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질병본부와 의료진들,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와 복음 증거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세계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병원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유성호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재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자들과 의료진들, 질병본부와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유성호 집사님, 또 3차 수술을 앞둔 최재우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연약한 부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막막하며 힘든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것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당회는요 지난 3월 18일 수요일 날 임시당회를 열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걸로 인해서 이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질병본부와 경기도가 제시한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및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더 이렇게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이 녹화 상황을 올려서 또 11시에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또 이 녹화와 또 소규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역과
미리 토요일 날 방역을 다 했고요. 또 우리 열 증상을 확인하고 특정 장소를 방문했는지 대하여 확인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모든 그 예배 우리 시간의 순서 시간에 그 정해진 우리 시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를 보시면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의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학생회도 그렇고 청년회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의 예배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께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여전히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왕기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모든 그 문자로 또 녹음으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수요 예배 또 심야 기도 모든 부분들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한번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우리가 주소를 받으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은 유튜브 주소를 여러분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에 초대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같이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성경 읽기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우리가 이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위하여서 또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속히 이런 어려움의 시대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별로 또 선교회별로 교육기관별로 서로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소통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꼭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세관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유지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각 구역별로 성경 읽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참석 유부를 통계로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자기 얼굴이 나오는 인증샷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것을 구역장님에게 보내주시고 구역장님은 그 숫자를 가지고 구역원들이 이번에 성경을 몇 장 읽었다 하는 걸 통계를 내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몇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여했다, 영상 예배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숫자를 이렇게 통계를 내주시면 우리가 매번 교회에서 통계내는 구역 통계를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유성호 집사님께서 고대병원에서 심혈관 확장 수술을 지난 주간에 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최재우 집사님이 이미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이 담석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쇄골뼈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그런 수술 가운데 노년에 더 어려움 없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요양원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신방을 하고 위로했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집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녹화를 하는 관계로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요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의논하겠습니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이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와 헌신된 마음을 주셔서 믿음이 약하여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구역원들, 선교회 회원들 우리가 전화로 만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 후에 더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돌아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 주님 다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을 구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저의 창고와 가정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 지정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 주중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염려하며 돌아보고 주중에 또 여러 가지 음식과 반찬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 방송실에서 수고하며 헌신한 귀한 우리의 성도들, 주님 저들의 모든 수고를 돌아보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이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